다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 민원으로 인해서 오늘 마이크 소리는 이 정도니까 알아서들 크게 불러주세요. 저희 오늘 찬양 하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온 모습들을 위해서 함께 묵상기도 잠깐 하고 찬양 시작하면 좋겠어요.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많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를 잊고 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한 자녀들을 주의 손길로 강건히 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시옵고 주의 크나큰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가 함께함으로써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에게로 나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불쌍한 영혼들이 주를 더욱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며 굳건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옵고 영상 예배를 통한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찬송가 직접 찾아보고 부르면 좀 좋겠어요.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적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는 319쪽,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한번 확인해 나오겠죠? 네. 함께 우리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 한 주 동안 여러분을 기쁘게 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한 주 동안 뭘 기뻐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생각했나요 지금?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내가 기뻤던 것. 한 달 사이에 기뻤던 게 뭐가 있죠, 여러분? 한 달 사이 동안 가장 기뻤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한번 1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내가 가장 기뻤던 게 무엇인가? 해보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게 뭔지 좀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과연 저는 먹는 것 중에서 가장 기쁜 건 전 교촌 허니콤보입니다.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노는 것도 최근에 이렇게 권투를 배우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돼.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 재밌어요. 우리 안에 재밌는 게 참 많죠. 물론 더 나아가면 술도 가고 더 많이 자극적이고 쾌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1년 중에 가장 기뻤던 것 그게 뭐였는지 한 달 안에 최근 일주일 안에 뭐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뻐하는 게 여러분이 실은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그게 가장 기뻤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단지 무엇을 제일 기뻐했는가? 만약에 1년 전과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것이 동일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었거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렸거나 혹은 그때보다 지금 뭔가 달라졌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갔거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거나 전 여러분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쁘다,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굴곡지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났다면 그거 자체를 또 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할 수 있고 이 삶이 다임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감옥에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을 잃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어. 한 달 동안에 없었을 수 있어. 1년 동안에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없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감옥에 계셨다 오신 분 계십니까? 1년 사이에?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가능하긴 합니다. 어쩌다 보면.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옥보다 더 심한 환경이 아마 객관적으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사람마다 참 문제는 어려움은 주관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사람이 마주하는 문제와 작은 사람, 아기들이 마주하는 문제가 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른이 보면 아무 것이 아닌 게 아기들한테는 뭐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엄마가 나한테 먹을 거 안 주고 나가버렸어. 나보고 너 혼날래?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게 얼마나 애한테 큰 충격인가. 그냥 나갔다 나가버려 하는 게 애기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우리한테 저기 누구누구님 나가시죠. 이러면 뭐예요? 욕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아니라 어디 식당에 갔는데 나가라고. 부모님은 그것도 물론 충격,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충격이지만 그런 주관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 기쁨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어려움도 각자 다를 수 있다면 기쁨도 뭐예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Do. 기뻐하라. Be glad and rejoice. 기쁘고 즐거워하라. 뭐예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 기뻐지나요? 혹시 되는 분? 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실은 저도 그래요. 안 되더라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자기에게 어떤 환경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문제는 뭐예요? 자살할 힘도 없어요. 심한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나요? 모든 것이 갑자기 부정적이던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너무 수동적이던 내가 때론 능동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즘에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동기가 뭐고 동력이 무엇인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가 돼. 근데 그거대로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정말로 신발 안에 때로는 신발 아래 돌같이 그 조언을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벗어서 그냥 버리고 싶어. 그리고 잊어버리면 편해. 왜요? 그것이 내게 진짜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전에 그것을 내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다윗에게는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냥 자신에게 맞는 것. 그것으로 갖고 나갔죠. 그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쉬운 성경 읽었네요.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저 오늘 이런 걸 함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기뻐요. 정말로 기뻐요. 저는 한 주 동안에 그걸 되게 이번 주에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걸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쁘고 감사가 내 안에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것 같고 꼭 그것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 술을 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술 한 잔 먹으면 어때요? 저는 제가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한 잔 먹으면 또 2잔 먹고 3잔 먹고 금방 가잖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추가하게 돼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어때요? 조금 먹으면 다음엔 더 먹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 술이 그래요. 담배가 그래요. 게임이 그래요. 다른 많은 세상의 쾌락이 다 그래요. 진짜 기쁨은 좋은 것인데 사탄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진짜처럼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독돼요. 그것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기쁨과 그 생명의 자리에 가짜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되는 물, 영원히 샘솟는 생물, 그 물이 우리 안에 콸콸 흘러넘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9절, 30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던 것들이 제거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던 것들이 사라진다. 성령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버튼 딱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우리를 하나하나 다루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우리 감사하게도 카톡방에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기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님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 돌을 제거하는 것,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님이 그만큼 더 그 마음의 그 영역만큼 주관하시게 되는. 정말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는 아니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무서운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추천해줘가지고 이게 계속 보게 돼요. 하나를 보면 두 개를 보면 더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게 날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께 집중할수록 유튜브 보는 게 어때요? 아까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뭐보다요? 제가 사탄이 진짜인 것처럼 혹은 내가 홀리게 유혹되게 만든 그 가짜 기쁨을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진짜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마음. 네 가지 밭 비유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옥토밭이 있어요. 어떻게 그 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이 제거돼요? 여러분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나요? 요즘에 짜증난 건 뭐죠? 화난 건 뭐예요? 누가 밉죠? 누가 싫죠? 무엇이 두렵죠? 무엇이 염려되죠? 무엇인가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제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인격적인 분께 맡겨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다루어 주세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성령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전 이해가 안 되게 인격적이세요.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저도. 놀랍게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곳을 들어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 그 부분을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냥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친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를 행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미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침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디 언제 일어날 때 학교 갈 때 누구 만날 때 공부할 때 언제 시간에도 그리고 언제요? 화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미울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주님한테 이래요. 주님, 저 유튜브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괜히 이런 안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안 보면 그냥 되는데 저는 보는 거예요. 왜요? 이번 한 주는 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찬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점점 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의식의 눈초리를 웃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민찬교는 신뢰하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부분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영역에서 뭐예요? 유튜브 보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으로 인해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이 퇴화되고 측두엽, 후두엽이 활성화됨으로 우리가 잃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게 돼요. 그 영역에서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큐티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새벽기도 가고 싶은 마음, 수요 금요일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 예배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 우리 셀 모임 가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혹은 우리 영혼에 유익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문제는 뭐예요? 반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 피곤해. 아, 안 가고 싶어. 아, 안 하고 싶어. 아, 이거 더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저는 있던데 혹시 여러분은 없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 진짜 기쁨만 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거든요, 실은. 그 죄와 씨름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기까지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복하면 어때요? 그 부분을 내어드리면 그 부분의 영역에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소원을 주세요. 아, 이거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혹시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복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생활하라 하고 했었고, 그 내용의 핵심, 그 실행하는 방안이 오늘 본문의 2장의 1절에서 4절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절부터 11, 일단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자기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묵상할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할수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로 실은 이어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보다 내가 낫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 라는 건 실은 저는 이런 부분은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기쁘거든요. 내 뜻이 받아들여져야 기뻐요. 내가 존중받아야 기뻐요. 내가 배려받아야 기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생각해줘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보다 나를 더, 자기를 자신을 먼저 중요하게 낮게 여긴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기뻐하셨고 우리를 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그들이 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함께하면 어때요? 기쁜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겸손한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나도 겸손해지고, 이제는 내 자신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 내 행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게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물론 자신의 뜻도 그러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근데 생뚱맞은 내용이 있는 걸 우리가 생뚱맞다?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기쁨과 되게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죠? 두렵고 떨림이. 기쁜데 왜 두렵고 떨리죠? 기뻐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궁금하지 않나요? 지지난주에 어떤 분과 식사하는데 그분과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중간에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 연구 교리 학교에 성경 교리 연구 학교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왜 두렵고 떨리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쁠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여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이 안 무서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조카나 누구 어린애들 대해 보셨나요? 걔네들이 저를 안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지들 멋대로 하거든요. 하지 마 해도 하고, 이거 해 하면 안 해요. 왜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를 때려라, 그래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가 무서울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좋아야 할 때 무섭고 무서워야 할 때 좋으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우리 정신장애 중에 경계성 장애라고 있거든요. 경계를 그어줘야 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고 이건 너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안 해야 돼 라는 어떤 경계들, 그것이 행동의 경계, 마음의 경계, 생각의 경계들을 만들어줄 수, 이게 무너지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의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경계가 돼요. 우리가 왜 그 경계를 어기죠? 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 율법의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은 알잖아요. 그런 내용들, 왜 우리가 죄를 버짓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징계와, 더 나아가 징계와 심판까지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준다 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고 나중에 결국엔 주님 앞에 설 것이다는 거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따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 성령이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해 왔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앞에서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떠나라.
너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네가 나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거. 기쁨을 잃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머니랑 참 관계가 어렵다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소명 주시고 신학으로 불러주었을 때 어땠냐면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또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어머니라는 짜증과 분노와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내 마음에 없던 그것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내가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열매들을 잃은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어딘가 끊어진 거죠. 우리가 주님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잃게 돼. 반대로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면 잃는다 그래요.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공부를 하겠죠. 그걸 원하는 만큼 할 거예요. 근데 대학에 별로 안 가고 싶어. 취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이유로는 안 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면 그 기쁨을 잃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민감해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져요. 그 기쁨을 잃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내 육체로부터 왔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많이 들었으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를 세 개를 서로 바꿔서 읽어도 말이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기쁘게 돼. 기뻐할수록 더 기쁘고 싶으니까 기쁨을 내가 잃었어요. 어떻게 회복하죠? 감사할수록 회복되고 기도할수록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간은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후의 평생에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 그 경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뻐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것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영역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도
이 관계도 이 시간도 이 장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감사를, 이 기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지라 내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쁨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취지하고 말을 걸고 시안고 주님께 귀를 열고 있고 주님 뭐라 말하시나 주님 저 이런 거 했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기들이 우리를 보고 웃기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쳐도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께 한 번 더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열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임지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주에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은 그 왕들의 하기에 따라 어떤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하기에 따라 백성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왕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임지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육체가 성령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말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법들이 통과됨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가 지금 계속 어렵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왕이 바뀌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가 했습니다. 하나님, 그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그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나라 민족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좋은 것들을 나중에 남과 북이 모여 위아래 아래 한반도 한민족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못 오더라도 또 자기가 있는 처소에다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로라도 예배드리는 그들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냐, 우리가 주님과 안에 거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가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화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울할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주님 함께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샘솟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숨기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일단 혹시 여기 제 눈엔 새로 나온 분이 안 보이는데 혹시 없고요. 우리 예배 봉사로 기획에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방송실 또 찬양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그 4번에 보면은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중에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10,000원인데 1년에 10,000원 내서 총회가 그걸 모아서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또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돕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지금 오후 2시 선한목자교회에서 통일선교학교 강의와 주중에 북한교회 개척학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7번에 이번 주에 LMTC 북한선교 2학기 온라인 두 번째 강의가 GMN 사무총장 전영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해보니까 제가 지난 학기도 해보고 이번에 지난 학기 오프라인이었고 이번에 온라인이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일 때 꼭 들으세요. 온라인 진짜 편하더라고. 오프라인에 가면 오프라인의 유익이 있지만 온라인의 유익이 또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할 때 영상을 듣고 같이 공동체로 조모임만 할 때만 들어오면 돼요. 또 안내를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혹시 여기 혹시 이거 북한 선교학 한 번도 못 해본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넷 했었어요? 5 6 안 든 분이 많네요. 7 네 안 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기 어떤 분이 이렇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그래 여러분 왜냐면 학업 때문에 바쁘잖아요. 직장 때문에 바빠요. 근데 뭐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지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한번 여쭤보고 좀 마음 주시면 해보세요. 안 주시면 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린대요. 같이 기도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실은 이게 많이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기도도 은혜의 방편, 말씀도 예배도 은혜의 방편이지만 성찬이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설교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셨구나, 피를 주셨구나 그 의미를 묵상해보고 이 성찬식에 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에 한 곳에서 나눠서 마시는구나 한 공동체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 묵상하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미리 잘라주시고 미리 나눠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에 우리 다음 주 4시에 여기 본당에서 셀리더 세미나가 있어요. 자신이 혹시 리더다 그리고 자신이 교육부서의 교사다 그러면 참석 대상입니다. 교사분들은 좀 확인을 제가 해보긴 할게요. 근데 일단은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번에 우리가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 탈북민 에스더기도운동 탈북민 센터에서 원래 설이나 추석에 모임을 하고 했었어요. 또 선물도 드리고 근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을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단지 미리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 연락처, 소속 교회, 주소 아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선물을. 이 4개를 셀리더들한테 말해주시고 제가 카톡방에 한 번 더 공지할게요. 셀리더들한테 말해주셔서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받아서 정합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에스더 기도운동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라이브에다가 여러분이 어느 누구 열방생교회 민땡땡 이렇게 자기 이름을 쳐주세요. 민땡땡입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분들 그때 들어온 분한테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부 이상이 해당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때 한번 저도 저때 화요일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때 참여할 생각 없다, 나 필요 없다. 뭐 선물이 명태였나? 명태 세트인가? 꾸러미인가? 그런 거니까 마른 명태 선물 여기 써있네. 마른 명태 선물 주신다니까 받아서 뭐 안 먹을 거면 다른 사람 주셔야 돼요. 마른 거니까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날 공주 밤따기 행사가 있대요. 원하시는 분은 1만 원 인천공청에서 문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교류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부터 1시 반에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EDI 성경교류 연구학교 그리고 어성경 읽어지네 이런 훈련 프로 그리고 섬김이 모임 이런 것들을 교사거나 리더라면 혹은 이후에 내가 그렇게 양육받고 싶다 더 신앙이 자라겠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실은 조건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히는 중이라 이 문이 아직은 넓은데 나중에는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으면 교사나 리더의 자격이 약간 다시 좀 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힘들다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다음에 드릴게요 하면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빌리 목사님과 서성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우리 서성민 목사님도 중고예배부 목사님도 좋으니까 와서 참여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교사는 필참이라고 했어요. 이거 리더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리더도 아마 필참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어요. 오늘 세벨로 마스크가 한 박스 드릴 거거든요. 마스크 나눠 가져가세요. 남자 셀 대박이네요. 가장 수가 적나 우리가? 그리고 여자 셀별로 또 선물이 있어요. 화장품 약간 저 소량의 아마 선물이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죠. 이게 마지막 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이번 주에 검정고시 합격이 있고 대학교 합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대학교에 희옥 자매님, 우리 박수 치면서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검정고시 합격한 우리 복실 자매님, 또 일미 금영 자매님 안 오시, 가영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케이크를 제가 조합 케이크를 다 사왔는데 기프티콘 했어요. 좋아요. 이러만 주세요 자리에서. 그래서 소감도 듣고 싶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짝.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분 말고 여기 일미 자매님, 금양 자매님 검정고시 또 합격했고요. 소연 자매님 이름 바꾸고 경숙 자매님이 소연 자매 바꿨는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관문을 넘으면 저는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학업을 또 이후의 진로를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이 7분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장선생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실 자매님, 가영 자매님, 희옥 자매님, 소연 자매님, 금양 자매님, 은미 자매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분들을 학업하게 하시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학교에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분들을 함께 해주세요. 더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기쁘심으로 더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면서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결정해가는
섰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예비하심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별이 별같이 빛나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을 또 이제 하나님 개척하면서 또 나가야 되고 또 학업도 또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과 같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생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총이 늘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케이크 받아가세요. 2개, 7개 사왔으니까 2개, 3개 가위바위보에서 한 분 3개 받아가시고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파송 찬양 부르고 각 이제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고 기도요 고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돈만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고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헌금하게 해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책임이나 의무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고, 그래서 주일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더 재정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청년들에게 더한 능력을 더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영혼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학업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청년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럼